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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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10장 20절까지 교독하시고 2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부담감, 이런 압박감을 갖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입니다.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80세가 되었을 때 나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모세가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행해지는 이런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전체가 모세가 능동적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오류입니다. 큰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이 예배 거짓됩니다. 가짜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수한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기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린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수동적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받고 일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역사를 봅시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 뱀 되는 거예요. 뱀 잡으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치는 거예요. 치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땅을 치라 지팡이로 치라 그래요.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내미니까 메뚜기 떼고 올라오는 거예요. 손을 들라 그러니까 손을 들었더니 흑암이 온 땅을 3일 동안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요히 어쩌면 정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동적인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체질이 돼. 체질.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나 백부장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에 모세는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일으키는 동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모세의 영혼을 꽉 덮어버렸어요. 왜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니까요. 그 모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그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12절에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을 일으켜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는데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비 하나도 가만히 있으면 나비가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잖아요. 나비도 날개짓을 하니까 나는 거잖아요. 성경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요.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아요. 창공을 나는 새가 먹잇감을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날개짓하는 성도가 되고 공중에 나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먹잇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누워서 주님 고쳐주세요 입만 뻥긋하지 않잖아. 주님이 길 갈 때에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12해 동안 헬루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창백하고 얼마나 몸이 파리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렬에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는다, 이건 믿음 속에 능동적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주야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낮과 밤 동안에 애굽 땅에는 모든 메뚜기를 불어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손을 내밀며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발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강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밤에도 우리를 깊은 단잠 속에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8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동풍을 발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위로, 그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전무후무한 말이 맞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죠. 앞으로도 이 애굽 땅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만 재앙을 한번 내리면 우리 숨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내리면 숨쉬기조차 어렵다는 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둠이 되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으니 어둠이 가다.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5절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가 없어. 땅에 안 보여. 땅에 안 보여. 메뚜기가 덮으니까 어둠이, 그냥 시커먼 메뚜기가 덮으니까 온 땅이 어둠이 되는 거. 어둠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박으로 쳤던 그 식물이나 나무들의 열매가 남아있는 것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확인 사살이 있다는 거예요. 총을 샀는데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안 죽으면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 사살. 지금 애국 땅에 우박으로 내린 재앙을 보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해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알아야죠. 또 반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양식이 있고 푸른 채소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정말 이 모든 애굽 땅 이게 다 사라져 버렸을 때의 그 절망감과 오늘 우리 식탁에 이렇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합니다. 애굽 땅에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나일강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너희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알아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라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야죠.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줄 알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 이리가 죽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리가 민족이 끝이 나는구나. 철저한 절망감이 오는 거죠. 급히 불러서. 그러나 이것도 또 변하잖아요. 초석간에 변해요. 이게 바로가 지금 말 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라 숨통 쉴만 하니까 또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16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 17절에도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애굽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풍을 통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메뚜기를 불어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러자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늘 이야기 드립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말 바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내일 흑암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가 말 바꾸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했으면 그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돼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넘어져도 또 일어서야 되는,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는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바꾸지 맙시다. 함부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했다가 또 되돌아가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불행하게 했던 것처럼 영적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시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먼저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애쓸 때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일한다, 내보다 앞장서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요. 늘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침묵하면, 하나님 음행이 떨어지면 그때에 생명 걸고 일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고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건강한 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어둡게 되고 땅이 보이지 않고 우박에 남은 식물과 가위를 메뚜기 떼로 다 먹어버리면 남은 것이 없게 하셨듯, 오늘도 인생에 부도난 이들, 신용불량자 된 이들,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설 것을 주시고 드릴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거나 내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 바꾸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한 것에 책임질 줄 알고 그 책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학교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효성교회를 보혈의 피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온 가족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